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오늘 드디어 로마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바울은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또 이 로마에 가는 길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했고, 또 가는 길에 또 배가 아파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항해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마음껏 다니면서 이전처럼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로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원주민들의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항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그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 1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제 3개월 동안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고 항해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된 겨울을 지낸 후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 머리 장식인 뭐라고 했어요? 쌍둥이 신 디오스그로. 여러분, 이 굳이 디오스그로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도 결과적으로 이 로마로 올 수 있게 하신, 모든 풍랑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의 힘이 아니라 바울을 로마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따라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배가 어떤 무슨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그러니까 역풍을 맞으면 잘 갈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고 앞에서는 땡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에 갔을까? 바울은 로마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13절. 다시 항해를 시작.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에는 남풍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14절.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초청을 함께 일주일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보세요. 바울을 태운 배가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고 또 레기온에서 또 하루를 또 지내고 순풍을 따라서 그 남풍이 일어나서 계속 가서 또 보디올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이 보디올에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만나요. 환대를 받아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갔다 하는 것이죠.
영접을 받으며 일주일을 함께 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만나서 일주일을 지내고, 여러분 로마를 가는 과정이 형제들도 만나고 또 며칠 보내고 나름대로 상당한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길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예비된 사람들을, 형제들을 만나게, 가는 곳마다 돕는 자들을 하나님 바울에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로마의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또 믿음의 형제들이 외곽까지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오 광장과 이 모든 바울을 만났던 이 장소들,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바울 일행을 맞아주기 위해서 멀리서 달려온 이 믿음의 형제들. 오늘 우리가 참 귀한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마중 나온다는 것, 또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바울에는 길에는 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돕는 자들, 바울을 환영하는 자들, 또 바울과 함께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자들, 이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또 허락받았어.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어. 내 형제들이,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에 쓰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는 것이,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자기처럼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집에 갇혀 있었어요. 연금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택연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형제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 얼마든지 불러서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있다. 매어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유대인도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했잖아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지만 로마에 온 것은 오히려 그곳에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음 전도가요, 다 전한 중에 이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이 지도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정도. 그래서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게 돼요. 당신의 생각이 누구예요? 당신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원합니다. 왜? 반대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 변화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걸 듣고 뭐예요?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화가 나죠? 복음의 진리는요,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 평생 뭐를 지키며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죠. 나는 뭐라고 생각해? 의인이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어려서부터 지켰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선교 갔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아니 이 사람들이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까 싶고, 이게 막 고민이 됐어. 그렇잖아요. 나는 남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남에게 피해 안 준 것은 잘한 건데 우상 숭배한 게 뭐예요? 가장 큰 죄야. 가장 큰 죄. 그래 안 그래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이게 제일 무서운, 이게 죄인 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자기 잘 되려고 결혼 잘하고 우상 숭배가 가지고. 우리 바울이 지금 오는 과정에서도 앞에서 보니까 막 쌍둥이 신의 형상이 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근데 우상 숭배가 죄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저놈 죽여라 이렇게. 우상 숭배가 왜 죄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온 거예요. 소문만 듣고 우리는 무조건 당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을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느린 하나님. 책 제목이 느린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천천히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누구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로마에 갔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뭐 가고 싶다고 다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죠. 또 갔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또 많은 상황들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그곳에 이방인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와 같은 동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완성하는 마지막 그 로마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고 복음에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하는 그 길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많은 동역자들, 많은 돕는 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